이번에 신년사경회를 준비하는 아침 기도에 우리 교우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마지막 이 아침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1월 내내 제게 영향을 준 영적 정서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학선교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였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미 수차례 설교 시간에 여러 방법으로 제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은혜의 정서는 지난 3주 동안 나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설교로 이어져서 온 교회에 흘러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난 3일 동안 아침 기도의 설교도 그 맥락을 따라서 진행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조금씩 대적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은 문제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어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 제사 중에 상번제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상번제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사용되는 제물은 1년 된 그런 어린 양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제사가 복사하여 붙이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1년 된 양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42절을 또에서 보니까요, 상번제는 365일을 넘어서 자손 대대로 드려질 그런 번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상번제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번제라는 이 이름은 이 제사의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잘 꼬집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42절, 43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매일 만나고 싶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를 매일 만나고 싶다. 나는 내 백성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은 상번제의 두 번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또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온전히 태워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날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래서 사도는 사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좋은 교육과
윤리 가운데 그리고 위생이 잘 갖춰진 어떤 그런 병실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번제라는 이 명령 앞에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꾸준하게 뭔가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을까요? 가끔 해야지 의미가 있지,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 습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놓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 매일 만나고 싶어. 너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네가 나와 만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거야. 너도 거룩해질 거야. 내겐 그런 계획이 있어.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고백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어쩌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번제의 말씀이 되게 무겁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 어쩌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쩌면 약간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것이 힘겨워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번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조석간에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상번제를 지키는 삶입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또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되신 분이세요.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바뀐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도 저녁에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날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조석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린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성도는 우리는 주일 성수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매일 성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여 조석으로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이 드릴 상번제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멋진 일입니다. 정말 이 기도에 특별히 정말 우리 종홍님도 멀리서 이렇게 특별히 작정하고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아침 기도로 오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은혜예요. 좀 그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침을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저녁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또 때로는 개인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렇게 조석간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이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정의 예배당이, 우리 가정인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그 땅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청년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제 생각이 제가 그 나이 때 드렸던 그리고 제가 썼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썼던 가사였거든요. 근데 그 청년 대학생들이 고백하는 그 가사들을 천천히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참 동일한 고백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노래들 몇 개를 같이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 가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정말 이 찬양 드렸을 때 되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노래는 끝까지 안 부르고 시작만 불러볼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다른 노래도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찬양도 있었어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되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표현이 되게 감각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을 어제보다 더 좋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어제보다 더 가까이 따르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 아침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관계 그걸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그 찬양을 그 대학생들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작사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 지금은 우리는 주님 따르다가 너무 많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무슨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고백해도 또 나는 부족하지, 난 안 됐던 인간이야. 근데 다시 주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실패하고 좌절한 것 안에서 이제 그런 고백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고백하는 것,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 좋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주님이 다 듣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그 교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